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허물이 많고 악한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변하신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드려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염병, 전쟁, 지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입는 등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난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설립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대로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 복음의 학원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산예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는 이사장님, 총장님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 부산을 넘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학생들이 찾아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성지학원의 생명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지학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대학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역경이란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성도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일터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마저 쉽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의 현장에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일부터 거긴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은 하나의 역경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역시 그건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역경입니다. 뜻하지 않게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어떤 전염병, 뭐 또 속수무책이죠. 그냥 뭐 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역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일들, 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하늘이 무너져가 그냥 막 빗줄기가 강하게 세차게 쏟아질 때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냥 물속에 잠그어 버리는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역경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너무 메마른 현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냥 바짝 말려버리는 이런 현상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의 역경입니다. 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문제, 뭐 지구촌 여기저기 전쟁이 있고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의 삶을 황폐케 하는 이런 일도 분명코 역경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또 엄청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삶의 환경을 그냥 하늘로 휩쓸어 올라가는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틀림없는 역경입니다. 뭐 근래 또 자주 일어나는 이 강풍과 더불어 산불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엄청난 역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 사람의 땅 위의 삶이란 정말 고난의 삶입니다. 역경의 삶입니다. 아마도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런저런 역경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역경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 드물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역경이 그냥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지난날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아버지가 조금 이른 나이에 아주 나이가 많지 않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언젠가는 한 번 있다. 근데 너는 너무 좀 빨리 다가와서 참 마음이 몹시 아플 거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또 주신다. 지금은 몹시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아픔이 또 이렇게 조금씩은 사라진다. 그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보증을 썼다가 사업이 막 그냥 망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또 간암이 와가지고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요, 뭐
가정이 그냥 망해버려서 그게 엄청 고난인데 아버지마저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이건 역경이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냥 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역경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은 분명히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만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가 자꾸 예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지난날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단은요, 자기 집단에 오면 역경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들어야 돼요. 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역경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통합적 교회 장로님께서 역시 그분도 하던 일에 큰 실패를 보았고 그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 이런 경우를 보면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신자에게도 있는 역경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역경은 불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다가온 역경을 바울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역경이 있었다는 게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그는 그 역경 가운데 간절히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역경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경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은 역경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를 깨달았다는 말은.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도 역경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신자는 역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달라야 되고 역경을 보내놓고 결국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는에게도 역경은 있는데 역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달라야 되고 신자는 역경을 맞춰놓고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요, 역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죠. 우리 신자들하고 다르죠. 역경이 심하면 되게 자포자기하잖아요. 그냥 체념해버리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역경을 보내놓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냥 낭망하고 있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불신자들이 심한 역경을 만나면 보내는 과정이 그렇고 보낸 결과가 그렇잖아요. 낭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체념하죠. 보내는 과정은 체념하죠.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 신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역경을 맞이하는 과정도 달라야 되겠고 역경을 보내놓고 얻는 결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역경 만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는 역경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자세나 과정이 달라야 하고 역경을 보내놓고 얻는 결과가 왜 달라야 하는가? 그 이유는 신자에게 역경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 거죠.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으로 통해서도 신자에게는 역경은 그야말로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신자에게 역경은 첫째로 자만하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한 역경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두 번이나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2장 7절을 한번 읽으면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온 걸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역경이라고 밝히죠. 사실 그에게 있었던 이 역경이라는 것은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가시가 무언가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 참고든지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육체적인 어떤 질고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안질이 나빴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위장병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주로 이 육체적인 어떤 질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걸 가시라고 얘기한 게 해놓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에게 가시로 표현된 이런 어떤 고통, 그건 그에게 있어서 역경이죠. 분명히 역경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역경을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기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는 역경은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교만하여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고통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신자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우쭐거리게 돼요. 신자도 사람이에요. 이거 어떤 신자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소위 오늘 여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는 바울도 잘 나갈 때 삼청천의 경험을 하고 이럴 때 자기가 자만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신자도 역경이 없으면 자만하게 되지만 역경에 처하면 반드시 내가 자만하지 않는가, 너무 교만하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신앙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은 조그만한 이 역경에만 놓여도 빨리 정신을 차리는데, 내가 문제가 많구나, 빨리 정신 차리는데, 또 어떤 신자는요, 이게 조그만한 거는 또 정신을 못 차려. 엄청나게 또 역경에, 아주 심한 역경에 놓여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역경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 틀림없거든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17편 71절도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멜랑턴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이전 행복스럽던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시편이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비로소 이해가 된다. 고난에 처하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로 보면서 말씀을 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더 아주 시편의 내용들이 더 산뜻하게 다가와지더라는 거죠. 겸손한 위치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고난이라는 과정, 역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자만해서 돌아서게 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자고하지 않는, 자만하지 않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역경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고 역경을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넘기는, 그리고 넘겨놓고 나면 무언가 소중한 신앙인으로서 소유하는 소중한 것들을 채우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에게 역경은 더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역경에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에게는 역경 때문에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이죠. 신자에게 역경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역경과 기도 생활은요, 이거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도 아마 기도하고 사람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역경하고는 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지난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아마 너무너무 잘 하실 겁니다. 너무 잘 하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지난날처럼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못하고 있는 내 현실의 차이가 지난날하고 뭔가를 한번 비교해봐도 아마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때 더욱 기도하고 지내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고통이 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지금 삶이 조금 편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편안한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조금 약점이 뭔지 한번 돌아보면 기도 생활을 덜 하고 있다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참 사람 민감해요. 틀림없어요.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더 기도에 힘쓰고 했을 때가 언젠지 한번 살펴보면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제 있는지 보면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의 한국교회든지 6.25 전쟁이 지난 이후에 어려웠을 때 아마 기도에 더욱 집중했어요. 한국교회. 따라서 우리도 예외 없이 역경의 때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더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경을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신자에게 있는 역경은 신자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방편임을 깨닫고 역경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개선해 나가는 시간, 또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유익을 얻는 이런 지혜를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자에게 역경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역경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역경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머물고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그래 나옵니다. 구절 차근차근하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역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더 머물게 되는 것은 반드시 역경의 때입니다. 반드시 역경의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게 되고 능력을 그가 더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언제 더 머물러 있었어요? 반드시 역경의 때입니다. 모세를 보면 특별히 유독이 더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렸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진퇴양난의 역경에 놓여졌을 때 진퇴양난 물로 쓸 수가 없죠.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만들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자의 입을 열지 못했을 때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언제 사자의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사자의 굴 속에 넣었을 때 사자의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안전하게 지냈는데 언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언제 그런 능력을 보았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위기에, 그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회고해 보아도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죄악의 세상 가운데 가장 힘있게 나타났고, 교회가 항상 평화롭고 부유할 때는요, 어둠 속에 좀 방황하는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역경의 때에 능력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었을까요? 왜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통하여 강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아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딱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파란 글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역경의 때가 가장 최고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때라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역경이 아니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이거 역시 사람, 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좋을 때 기도하는 것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가 그 진지성이 달라져요. 평소에 하나님 의지할 때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하고 의지의 강도가 달라요. 의지의 진지성이 달라요. 우리가 좋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하고 어려울 때 앙망하는 거하고 그 악망의 깊이가, 악망의 뜨거움, 악망의 뭡니까? 그 도수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냈고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지냈던 김성문 국방장관, 그분이 한때 간증하러 많이 다녔죠. 지난날 평소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투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가 다르더라고 그런 거죠. 다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총알 하나면 그냥 막 쓰러져 죽는 판이니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역경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날 사방 어디 이것저것 다 보았는데 역경이라는 상황은 사방이 다 갇혀버렸어요.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역경의 상황은 지난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다 붙들었는데 이제는 붙들고 있던 세상의 건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역경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의지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때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붙들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는데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
내 편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내가 뭐 붙들고 있는 다른 혜택 때문에 됐는지 내가 또 착각하고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신자를 능력받게 하는 최적기죠. 최적기. 강하게 만드는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기독교의 신앙의 위인 가운데 역경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납득이 가시죠. 따라서 신자의 역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고 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하게 하는 발판입니다. 신자의 역경은 교만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께 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살아가면 역경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이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있는 역경인데 그 이용 못해서 신앙적으로 더 손해보지 말고 그 역경을 잘 이용하여서 신앙적으로 더 성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역경을 보내는 과정도 달라야 하고 역경을 보내놓고 얻는 소중한 하나의 열매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울의 가시였던 역경으로 통하여 소중하게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자도 세상을 사는 하는 역경이 있는데 이 역경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발판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 나 죄를 살펴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베푸신 주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며 또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표현하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삶이지만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고 깨닫고 더욱 강건하게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어떤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때 주여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계속하여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뭐든지 조금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 대상이 되는 분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권 받아가셔서 기숙사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보여주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서 고치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반나 3장 17절 패배송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